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을 때에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에 관해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위에서 5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 말씀들에 보게 되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을 것인데 털 깎는 자배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 관해서는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째로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는 육체적 고통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육체적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5번째 말씀, 이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8절 상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심히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도 분명한 목마름이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쯤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69편 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사오니,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데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의 사람들이 쓸개를 음식으로 주게 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쓸게 너무 쓰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 느끼게 하려는 생각에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을 때에 사람들이 식초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신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메시아 고난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말씀에서 꼭 한 번 그 고통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분별하여 성취의 여부를 재검토하셨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찾아 성취하셨다. 아주 놀라운 해석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 가시면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분,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상에서 하신 7말씀 전부가 구약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찾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이렇게 예언받고 이렇게 성취된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칭해서 신이라 하는 존재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예언되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목마름을 당하신다? 이건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요해지도록 가난해지셨고
우리가 기쁨의 삶이 되도록 슬픔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고통을 당하셨으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목마름을 당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했던,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연의 목마름과 지옥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본연의 목마름과 지옥의 목마름이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에게는 본연의 목마름이 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지옥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인간 속에는 본디부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절대 공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을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 그 결과가 허무함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온갖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채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게 되니 거기서 헛됨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절망을 보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헛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인간의 비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목마름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많은 재물을 얻으면 진정 만족할 것 같아.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죠. 가져보세요. 어떤가요? 더 많이. 희한하게도 가진 사람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이 목마름,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목마름, 우리에게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마름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고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공간을 비로소 채우시게 될 것이고, 그게 그냥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그게 비로소 채워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땅에 있는 물, 제가 이 강대상에도 물이 올려져 있는데요, 갈증이 나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죠. 세상 재물과 쾌락과 명성과 지식과 권세가 주는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연의 목마름,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으로 준비해 놓으신 생수는 믿는 자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연의 목마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비로소 그때 채워지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만족과 안식, 목마름을 해결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지옥의 목마름인데요, 이 지옥은 절대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넘치는 생명수로 인해서 절대 목마름이 없는 곳, 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목마름 당할 것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 그 지옥의 목마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 속에는요 다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로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목마름의 해결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요, 목마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는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게 주어져 있는 것과 누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세 번째로 반드시 행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서 있는 그 욕심에 따라서 재물과 쾌락과 지식이나 권세 이런 것에 목마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목마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이게 다 의게 되겠죠. 거기에 목마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믿으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 이상으로 그분을 이제는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서, 어디 모셔서요?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단순히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가지고 범사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삶이 될 때, 그때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제는 목마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러므로 참된 만족과 안식,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